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역기도회 27주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도행전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무척 덥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또 해가 이렇게 떠가지고요. 또 오늘 저녁이나 또 내일부터도 계속 비가 온다는 것 같은데 여러분 모두 비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또 이 무더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 우리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 구역기도회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하는 찬송 마무리할 때 꼭 부르시고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기도가 되겠고 주제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말씀 교재에 있는 대로 같이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인도자 팁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인도자 팁.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수행 문제로 바울은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를 중심으로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유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그쪽으로 가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게 사실 사도행전의 16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거 말할 때 뭐라 그럴까요? 세계 역사의 전환?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유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유대를 택하셨어요. 이게 히브리
사람이고 히브리 문명이고 히브리 철학이고 히브리 사상 종교, 이게 결국은 헬라 철학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적 종교로 우리 그리스도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가,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막 종교로 너무 이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말할 때 그리스도교가 유대를 넘어 또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것은 곧 또 이 헬라 철학이나 헬라 사상과 만나게 됨으로써 세계적인 종교로 확장되었다 할까요? 우리가 꼭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분석을 한다면은 그렇다는 거죠. 한번 봅시다. 9절 한번 보실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 마케도니아 쪽에, 이게 유럽이란 말이죠. 사람이 이렇게 환상 가운데 우리를 도우라 하면서 부르더라 이거죠. 그래서 근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지금 이게 9절이 말하자면은 새 길을 열어주신 환상이다. 새 길을 열어주신 환상이 되겠고, 그런데 환상도 귀하지만 이 환상을 여러분 해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바른 해석.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반응이죠.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환상을 봤는데 유럽 쪽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을 하고 갔다. 이 순종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지시를 하고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중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오는 그 거룩한 사명과 또 어떤 내 삶에 일어나는 감동과 이런 걸 우리는 그냥 이렇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사랑 안에 나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셨군요 하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믿음, 이 순종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생각해 볼 때에 빌립보라는 곳에 간 거죠. 갔는데 유대인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했다는 거죠. 왜? 대체로 바울은 제일 먼저 어떤 도시에 가든지 회당을 찾아갑니다. 이건 이미 유대 공동체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가지고 유대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회당이 있고 랍비가 있고 율법을 같이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지내는 기존 유대인들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통하고 종교가 통하고 문화와 마음이 통하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더 좋았단 말이죠. 근데 요 빌립보에는 아직까지 그런 곳이 없었다. 안식일에 그 중에 유대인들이 일부가 있는 거죠. 또는 개종한 사람, 유대인들과 또 개종한 그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죠. 뭐하러? 기도하러. 하나님 예배하러. 이제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람들 또는 뭐 그 유럽에 살면서 유대교인을 만나가지고 유대교를 믿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간 거죠. 같이 모여서 안식일에 해당이 없으니까 산 같은 데도 갔어요. 어떤 동굴, 그리고 강가 이런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 3, 4, 5 또는 여러 명 또는 한 명. 그래서 만나게 되는 거죠, 바울을. 그래서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하면서 예수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한 거죠. 유대인들에게 또는 그 유대교를 믿고 안식일을 지금 지키느라고 강가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사람도 또 얼마나 귀해요. 주께서, 이게 여러분 항상 앞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여기에서는 루디아 입장에는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말했단 말이죠. 메시아를 전해준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에 따르게, 이게 내 마음과 내 모든 게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꾸 내가 끌려가네.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신 거예요. 이 우리 주님이 이 루디아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다 그 집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아예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우리 집에서 묵어라. 그래서 강권하여 머물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이 부르시고 성령님이 그 속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이건 이제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보통 말합니다. 지금의 터키 쪽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의 말씀은 여기서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도록 성령님이 막았다 이 말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씁니다. 근데 결국 성령님은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방,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 위쪽 지방이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주셨다. 이에 바울 일행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갔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다. 그녀와 그 집이 다 세례받아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가면 빌립보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그 앞에 강은 없고 수로를 쫙 만들어 놨어요. 그 강이 있었다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 당시하고 많은 지형이 좀 바뀌었겠죠. 지역 주변이. 어쨌든 그 빌립보 지역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빌립보 기념교회가 있고 그 앞에 수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발도 담글 수도 있고 거기서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참 대단합니다. 귀하고. 연결해서 가볼까요? 한번 1번 보면서 우리 같이 해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님의 환상을 보고 즉시 드로아를 떠납니다. 이후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로 그리고 빌립보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할 곳을 찾던 사도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성령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 성령님이 열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모든 과정이 성령님의 인도에 반응한 결과였습니다. 성령님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듣고 순종하고 반응한다는 거. 우리 신앙은 반응이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사랑에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아멘으로, 감사로 받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이 맞는 것 같아도, 내가 세운 계획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생각과 뜻은 내 생각과 내 뜻보다도 더 높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빌립보. 이게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요. 이게 다 이제 유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아덴. 그 유명한 아테네로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가죠. 이게 사도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이 쭉 가는 길인데, 지금 여기 빌립보에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데살로니가, 그리고 그리스, 진짜 수도 아덴, 아테네, 그 학문의 도시, 아카데미, 그곳에 가서,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좀 바울이 뭔가 좀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린도로 넘어가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는 그 유럽의 역사가 이제 믿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이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루디아 같은 경우는 루디아가 가문의 이름이랍니다. 그 한 집안에 또 루디아의 이름이 또 있겠죠. 더 이제 이게 요거는 이제 그 집의 가문, 루디아 가문.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말씀들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두아디라, 여기 지금 두아디라의 염색 공장이 있고, 마게도냐 지역에 어떤 판매 장소가 있는 그런 이 여성 사업가였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연결해 주셨어요. 참 귀하게 쓰임받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하는 일이나 교회를 잘 도왔던 거죠. 루디아 같은 사람이. 빌립보 교회가 참 귀하고 그런 게 이런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같이 한번 더 연결해서 봅시다. 2번,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에는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루디아뿐 아니라 그 집이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을 세례받게 할 만큼 믿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이 성령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웁시다. 내 삶에 성령님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길 늘 기도합시다. 성령님의 이끌심을 받는, 그러니까 내 고집만 피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참 뭐라 할까요? 길을 막는 것 같지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아까도 방금도 봤지만은 주께서 마음을 열어. (14절이죠) 항상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주께서. 선교의 주체는 선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선교의 주체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2번, 우리가 이렇게 지금 봤고, 뭘 하나, 빌립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빌립보서 4장 18절에, 바울이 막 감옥에 갇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다른 데서 감옥에 갇힐 때마다 빌립보 교회에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4장 18절,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바울이 어려울 때에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줬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 바울의 선교 여정에 큰 도움을 주고 동참했던 빌립보 교회. 이렇게 유럽에 넘어가서 큰 역사를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거죠.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갔다. 온 세계를 뻗어가게 될 것이다. 이 세기적 변화가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에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말씀이 됩니다. 결단과 기도로 갑시다.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려고 했음을 회개합니다. 더 이상 내 고집과 내 뜻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소서. 다시 강조합니다. 바울의 환상 대단하고 놀라운 거죠. 바울이 환상을 보았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부르심으로 받았다 이 말이죠. 바로 이 순종, 헌신, 이것이 하나님 역사를 만든다. 하나님 주신 감동,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환상 주실 때에 그것이 그냥 내가 체험한 것 대단하고 좋은 일이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삶 나누기.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고집 부렸던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음에도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내 본성, 내 뜻, 내 생각 아니고 날마다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2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약하거나 힘들거나 그러면은 그런 걸 못할 줄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약했기에, 아팠기에, 그래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 능력 안에 내가 머무는 거거든요. 이게 참 진리잖아요. 자꾸 바울 예를 들게 되는데, 바울이 자신의 병 치료해 달라고 3번 기도했다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그때 주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선교하고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바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병을 낫게 해주시질 않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게 뭐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주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다. 너 그 가시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데 그 가시 때문에 도리어 너가 이 귀한 사명 더 잘 감당하게 될 거다. 바울이 그걸 받아요. 예?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겸손하게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가시를 주셨구나. 겸손하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아픈 것도 은혜라고. 그래서 하나님 능력 안에 있다고. 우리가 그런 삶으로 갈 때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거거든요. 나를 아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 그게 바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영향이 끼쳐질 수밖에 없는, 주께서 그 사람 마음을, 주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치유의 삶으로. 같이 읽읍시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날마다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고집,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성령님 말씀에 반응, 그리하여 순종하며 내 자신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이 한여름도 또 하나님 은혜 아래서 지나가게 해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길이 막힌 것 같았지만 그 길이 막힌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감동으로,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에 충성스럽게 겸손하게 순종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삶, 우리 앞날의 모든 것 맡기오니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